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6절까지, 2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이제 새로 읽어 오기 시작하는 건 가운데 우리 첫 시작을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시작하는 그 부분에 대한 족보를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제 참 유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잉태 소식,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다는 그 소식을 천사들이 전한 그 이야기들을 살펴볼 텐데, 복음서에는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잉태 소식에 대한 두 버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버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마태복음 1장의 버전이 있고 또 누가복음 1장의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건의 순서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마태복음 버전이 있고 누가복음 버전이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울 정도로 마태복음의 버전은 주로 아, 요셉과의 관련, 그 아버지 되는 요셉과의 관련성 속에서 그 예수님의 잉태 소식이 기록이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 그 모친 되는 마리아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 예수님의 잉태 소식이 전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흥미롭게 그 두 가지를 함께 비교해 보고 또 그 각각의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에겐 참 복된 기회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의 본문인 누가복음 1장의 내용 속에서 먼저 아, 그 마리아에게 그 임한 잉태 소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마태복음을 먼저 읽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상황에 있어서는 시간 순서대로 보면 먼저 마리아가 잉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느 날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그 동화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시작이 항상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들이 벌어지듯이 어느 날 뜬금없이 요셉의 정혼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돌연 찾아와서 아주 이상한 인사를 건넵니다. 그게 이제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천사가 나타났는데 인사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뭐 평안하여라. 너는 하늘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굉장히 어리둥절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놀라죠. 천사를 만난 것도 놀란데 천사의 인사말조차도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굉장히 이 마리아는 놀랍니다. 근데 그 놀라는 마리아를 보면서 천사가 하는 얘기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놓고 진짜 갈수록 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으로 나오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네가 곧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리고 그 예수는 태어날 너의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 백성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다윗, 무너졌던 다윗의 그 왕위를 다시 이을 그 큰 왕이 될 것이다. 네 자식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몽도 사실 뭐 태몽을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태몽을 들었고 그렇지만 이 태몽을 들을 때 뭐 태몽에 대해서 뭐 아들이든 딸이든 그 굉장히 거창하고 멋있는 태몽의 얘기들을 들으면 기대감이 가고 상당히 이렇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는 지금 잉태에 대해서 태몽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요셉의 정혼녀로 살고는 있지만 사실 요셉하고는 한 번도 동침을 한 적이 없고 또 다른 남자하고도 남자의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잉태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리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렇게 훌륭할 것이다, 저렇게 대단할 것이다, 그 얘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잉태를 했다고요? 제 속에 아이가 들어선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것이 먼저 마음속에 다가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리아는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천사가 또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네가 너의 상관과 너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고 나실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반복해서 동일하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염려하거나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 거죠. 자,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마리아는 대단한 사람이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뭐 내가 여자고 내가 그런 소리를 난데없이 들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생각한다면 마리아하고 똑같이 우린 당연히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먼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훨씬 더 이것저것 따져 물을 것도 많고, 생각할 부분도 많고, 오히려 우리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새로운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는 것하고 비슷한 사람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모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모세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렙산에서 난데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네가 이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훨씬 그 명령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이러해서 일어날 거다. 아유,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모두 안 되고요. 모두 안 되고 모두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이렇게 보완해 주마. 아유, 그래도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안 됩니다. 아, 그것도 내가 이렇게 해주마. 제일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역할을 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여기서 38절을 보면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따지거나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더 따질 거 많고 생각할 거 많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주께서 선택하신 여종이오니 내가 잘했다 못했다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거 따지지 않고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때 천사가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요셉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게 좀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이미 잉태가 시작된 겁니다. 임신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떨어져 있던 요셉의 귀에까지 전해져 오게 됐죠.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18절 한 절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에서 길게 나와 있던 거의 10절 가까운 그 내용을 그냥 마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한 절로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시선이 옮겨집니다. 이 스크린이 마리아에게서 요셉으로 옮겨집니다. 근데요, 생각해보면요, 사실은 마리아보다 요셉이 훨씬 황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차라리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자기라도 느낄 수 있잖아요. 나는 다른 남자하고 아무런 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요셉하고도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임신 내 조짐이 있고 경수가 끊어지고 점점 배가 불러 우리 흔히 임신한 어머니들에게 느끼는 그 증상이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어때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둘 사이는 약혼한 정혼한 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근데 유대의 풍습에는요. 약혼이 법적으로는 이미 법적 부부입니다. 다만 동침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법적으로 남편, 아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부입니다. 근데 이미 사실상 부부인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정말 훌륭한 처자라고 생각했던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찝찝하고 참 섭섭하고 황당하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여기 봤듯이 정혼인데 남편이라고 쓰잖아요, 벌써. 이게 유대법입니다. 벌써 남편인 거예요. 남편 요셉은 근데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셉의 반응은요. 일 키우지 않고 조용히 끝내자. 일 키우지 않고 뭐 이거 뭐 왜 그랬냐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리아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어 이게 밖으로 소문이 나고 크게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그 당시에 있어서는 간음한 여인으로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부정을 저질렀을 게 틀림없으니까 결혼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조용히 일을 끝내자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했던 것 같이 똑같은 서두의 첫 마디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지 마라. 당연히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데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천사는 제일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똑같이 이건 성령이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무슨 일을 일으킨 거나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리고 그는 구원자다. 너도 알듯이 이미 옛날 선지자 때부터 이미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고되지 않았냐. 바로 그분이다. 내 자식이 바로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셉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더 따질 수 있고, 더 물을 수 있고, 또 모세처럼, 아유, 다 좋은데, 저는 그거 감당할 만한 제목이 못 됩니다. 아이고, 천사님, 안 됐지만 다른 집을 좀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확인한 다음부터는요, 두말하지 않고 철저히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요셉의 그 모습에는 행동까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요셉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그냥 입으로만 끄떡끄떡거리면서 시인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가 믿음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마리아를 정말로 그대로 조용히 끄는 게 아니라 온갖 의심을 살 수 있는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정말로 자기의 부인으로 삼으면서 그때부터 마리아와 곧 낳을 아기 예수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마태복음 버전과 누가복음 버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속속들이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들을 요셉이 또 마리아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점이 뭐냐 하는 거죠. 첫째는요,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누구도 의도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 나 뭐 애를 낳아야지. 뭐 내가 지금 그런 구원자를 내 자식으로 낳았으면 좋겠다. 마리아도 요셉도 꿈도 꾼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임신에 대해서 생각할 상황도 아닙니다. 날벼락같이 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거는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유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예고된 그 하나님의 일꾼을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오랫동안 예고된 게 벌써 몇백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오래된 시간이 그냥 정처 없이 흐르면 사람들은 다 그 일은 없을 걸로 잊어버리잖아요. 유대도 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겁니다. 자, 이 날벼락 같은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을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준 이 뜻밖의 사건, 이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아기에게 붙여진 천사가 이렇게 불러라, 그 이름을 이렇게 불러라 라고 얘기했던 두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통해서 이 낳을 아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나 사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뭐 신이란 이름을 붙이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이름을 알라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도라고 부르든 천이라고 부르든 이름을 아무리 갖다 많이 붙인다 하더라도 어쨌든 세상에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거룩한 신, 뭐, 뭐 세상을 전능하게 이끄실 그런 신이다라고 하는 그 관념들 많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곧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통하여서 수많은 다른 신들, 수없이 많게 생각되고 보여지고 신앙되고 있는 다른 많은 신들과 곧 태어날 이 아기가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을 23절에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자, 23절에서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그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은 보통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게 돼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찾는다는 얘기처럼 아쉬운 사람 존재가 먼저 찾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한계를 경험하고 느끼고 좌절을 경험하고 깨어짐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초월적 존재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쉬운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뜻 속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요. 아쉬운 사람이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뭐 내가 언제부터 교회 나갔다. 아,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됐다. 우리가 마치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찾다가 발견한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찾다가 더듬어서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은 또 어떻게 보입니까? 자,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도대체 이 아기의 정체가 뭐예요? 뭐 때문에 찾아왔느냐? 이 아기. 하나님이 세상에 찾아오셨는데 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셨을까? 그걸 천사는 또 이 아기의 또 다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하신다. 주께서 구원하신다. 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말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협소한 의미들을 다 포괄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신구약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구원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다 담고 있어요. 태생적인 운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묶여 있는 개인적 죄와 사회적 죄, 그리고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한계, 또 운명적으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묶여 있는 답답함, 이런 모든 한계들을, 약함과 악함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구원이라는 뜻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복된 소식은 바로 그런 뜻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악함과 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도 힘도 목사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우리가 그 이 두 가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속에서 나타나는 이 아기의 탄생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입니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아기의 탄생 속에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하게 동시에 받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도하시고 인도하심 속에는요, 항상 사람의 반응, 사람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함께 동참하도록 손을 내미십니다. 그게 여기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오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하심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떻게 참여했느냐 하는 것을 항상 증언합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죠. 그리고 의심했죠.
이게 나한테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처럼 다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사건의 뜻을 깨우쳤을 때 더 이상 변명하거나 회피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용감하게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이걸 바로 성경에서는 사람의 의라고 말합니다. 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와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의하고 비슷한 게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세상에서 말은 이 사람 의롭다. 이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그 정의로운 가능성을 우리는 그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는 첫 번째 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수용한다. 기쁘게 내가 받아들인다. 라는 것을 의로 봐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그런 데 보면 에, 모세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그걸 더 이상 맞서거나 쟁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수용하고 자기 인생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돼요?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그건 그들이 단순히 어떤 기계적으로 족보나 몸만 형식적으로 빌린 껍데기가 아니라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마음속으로 또 삶으로 받아들여서 그때 이후로 진짜 예수의 부모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결코 무슨 대이모, 대리부 이런 것처럼 이름만 빌려준 빈 껍데기로 예수의 부모가 아니라 진짜 예수의 아버지처럼 책임지고 진짜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모든 예수님의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시련을 마리아 우리 복음서에서 알고 있잖아요. 다 따라갔어요. 다 함께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예수의 부모로 살았던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정말 갈수록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굉장히 신비한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원맨쇼를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다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치 무적의 독재자처럼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네가 협력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하나님인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우격다짐으로 끌고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이해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기회를 건네십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 누구야? 나와 함께 하겠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길 원한다. 마리아와 요셉아 라고 불렀다면 결국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내가 너에게 이런 뜻을 갖고 있단다. 이걸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나와 함께 가겠니? 처음엔 놀래죠. 아유, 그걸 어떻게 제가 합니까? 그거는 저의 사명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라고 부인할 수도 있고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기절초풍한 날벼락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믿어질 때, 이건 이렇게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맞구나! 라고 했을 때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나의 현재 상태의 약함, 나의 현재 상태의 부족함, 아니면 또 다른 관심,
이런 거를 먼저 내세울 일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처럼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고 요셉은 예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실천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냥.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역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게 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바로 응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때 우리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한쪽 귀퉁이에 성벽을 쌓는 일에 우리가 이미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속에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그 길을 간다고 해도 내가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건지 안 가고 있는 건지 대충 잘 모르면서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좀 더 확연하게 알면서 좀 더 확연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정말 깊은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을 더욱 진행시켜 나가면서 확장해 나가는 거기에 또 참여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